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손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덜렁거리는 아내 때문에 아침마다 평안을 깨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부자리도 정리 안 하고 잠옷도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그런 부인에게 오늘따라 남편이 점잖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차곡차곡 잘 개서 놓았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미안해, 아직 내가 부활하지 못해서.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420년부터 589년 사이라고 전해집니다. 양나라의 유명한 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락사의 벽에 용을 그려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용을 그렸습니다. 용이 곧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그리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왜 안 그리냐 물었더니 말하기를 눈을 그리면 이 용이 살아서 날아갈 거다.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지승이 의심해서 그 용의 눈을 그려라. 그래서 눈을 두 개를 딱 그리는 순간 용이 돼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끝냈을 때 그것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지요. 기독교의 활용점정,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도 있고요, 고난주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는 부활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탄절은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앞에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제 토요일이면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부활절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토요일까지 그냥 고난주간 고난 그러다가 부활주일 한번 부활 찬송하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딱 끝나고 부활 찬양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내지 300만이 예루살렘에 움집했고, 예수님이 행렬이 시작될 때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하며 자기들의 옷을 입었던 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그리고 나귀의 등에 얹기도 하고 예수님은 마치 왕의 행렬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몇 날 못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들의 협력을 얻은 서기관, 제사장들, 그 유대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대모대로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원수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었다, 목적이 이루었다, 쾌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원수들은 개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시리에 찼습니다.
좌절과 환멸에 빠졌습니다. 실망과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허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오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헤치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한 4번 정도 찾아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들을 알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을 보시죠.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서 있느냐? 내 주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거기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속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7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슬픔, 그 고독을 누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만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없습니다. 사랑을 전적으로 쏟을 만한 애인도 없습니다. 더구나 일생 선이 지도하며 때때로 충고해 줄 만한 그런 후견인이나 멘토도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친구요, 애인이요, 선생요, 후견자요,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빌라도의 궁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니 2박 3일 동안 울고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그래도 내가 슬퍼도 그래도 향품은 넣어드려야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무덤의 문을 누가 열려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통곡하지 않겠습니다? 하염없이 통곡하고 있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나의 애인이요, 나의 후견자인, 나의 멘토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이제 울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미 죽은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그 이후에 홀로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고독의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독에 사로잡혀 있는 후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슬픔에 고독에 사로잡혀 있던 그를 찾아갔던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고독과 슬픔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붕 위에 혼자 앉아서 우는 참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이 주위에 많은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대중 속의 고독입니다. 가정이 있어도 외롭고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도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외롭고요, 동정해 주는 사람 없을 때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픕니까? 외롭습니까? 주님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을 보면 절망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외롭지만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내 눈물이 거치고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슬픔만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를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동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짚어 올라가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제자는 혼이불을 덮고 나갔다 그걸 붙잡으니까 맨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저분저분 따라가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그 불을 쬐고 있는데 비자가, 아니 조그만 어린 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한패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주하고 결국은 부인하다가 저주하고 부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 정치의 권력과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신봉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모든 것 다 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적응할까? 그것도 두려움의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30년 걱정하다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치과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가면 심장마비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빨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빨 치료 때문에 치과를 갔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벌리는 순간 심장마비로 깔까닥 갔습니다. 그게 30년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붙잡힐 거다. 그리고 고난도 당할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찬하려고 도착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부할 곳이 많다.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저 북핵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보시죠.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하나는 미리 갔어요. 가룟 유다는 가고, 나머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니까 아, 우리 예수님 오셨어, 부활하셨어.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아니,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아,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그리고 나서야 믿겠다. 여러분, 아, 주위의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좀 믿어줘요. 아, 다 믿는다고, 친구가 다 믿는다고 그러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10명이 다 보고 믿는데 왜 자기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도 믿음이 상실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들려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상실되면. 요즘은요, 그냥 믿질 않아요. 무슨 말하면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꼭 토를 달아. 그게 아니고요. 뭐가 그게 아니긴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의심이 우리의 모든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의 의심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꾸 의심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사막길을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가지고 온 게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지고 먹을거리도 다 떨어지고, 이젠 기진맥진해서 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야자수 그늘이 보입니다. 물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곳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신기루야, 신기루야. 그리고 거기서 푹 꼬꾸라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의 여행객이 거기를 지나가다 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열어보고 보니까 배는 홀쭉하고, 그리고 입은 다 말라서, 그리고 막 다 해지고 그런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가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왜? 의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 오아시스를 먹지 못하고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불신은 자신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믿고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아멘. 믿고 손해보세요. 안 믿고 파괴되는 것보다 믿고 손해보는 게 낫다. 옆에 사람 손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좌우를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 시작. 난 당신을 믿어. 할렐루야.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3년 전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세리마태는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졸지에 잡혀서 폭도들에게 잡혀서 강도같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실될까요? 얼마나 실망될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나갈래? 그리고 앞에 서니까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한 7명에서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맑도록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도 않은 겁니다. 상실의 상실, 좌절의 좌절, 절망의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혔대요. 그리고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인가 보다. 베드로는 성질 급하니까 물로 첨벙 뛰어내려서 겉옷을 거치대로 목욕해서 옵니다. 수영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묻지도 않고, 너 왜 너 여기 왔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기 좀 가져와라. 가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줄 알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비전 아닙니까? 이게 꿈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얽어맺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을 닫아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 하버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활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한편은 유명한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과 공개 토론회를 갖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은 5사람, 우수한 대학에서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인문학학자들을 5명을 모십니다. 수많은 방청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과연 부활했느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둘이. 그런데 끝난 다음에 5명이 하버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명이, 5명 중에 4명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암에 걸린 겁니다.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넷인 채, 자녀를 내둔 가장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주어져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살리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들을 죽게 하고 3일 만에 살리지 않았느냐?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층에는 아내가 있고 밑에 층에 앉아서 고심에 빠져 있는 그때 신학생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이렇게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교수님은 부활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뭔가 뇌를 탁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나는 내 아들을 죽게 하고 3일 만에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육체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됐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일 새벽부터는 부활 찬양도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없을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물을 씻기고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